오늘 저녁은 아주 특별한 날인데요. 덕소에서 우리 김도영 형제 사무실에서 덕소 어딘지 아시죠? 저기 그 구리 지나가지고 하남 맞은편에 강북 쪽에 있는 지역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지금 첫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볼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는 뭐 이렇게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덕소 지역은 이제 양평이나 남양주나 구리 또 그 바로 강 건너에 있는 하남 쪽에서 가기가 쉬운 것이죠. 그래서 적지 않은 수의 형제자매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하고 그 지역을 중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한 달에 한 번 그러니까 아니면 매주인가요? 네. 매주 좋습니다. 이제 매주 그래서 예배를 드려 주시고 그 덕소 주중 예배를 시작해서 성경 공부와 또 세례가 나올 때까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늘 이렇게 지역 단위로 모이면 좋은 게요. 그 동네 근처에서 사실 뭐 남양주에서 잠실까지 예배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오시니까 대단하신 분들인 거고요. 제자가 괜히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멀리 있는 경우에는 그 성경 공부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주중 예배를 참석하다가 이제 제자 결심을 하고 말씀을 더 잘 알게 되면 이렇게 멀리까지도 예배를 오는 그런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리고 나중엔 그게 또 교회가 되겠죠, 그렇죠? 예, 결국에는 그렇게 커뮤니티가 만들어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교회가 또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월계동에서 계속 지금 뭐 몇 년째 우리 김영재 형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우리 김미현 형제님은 광주에서 주중에 이렇게 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언젠가 우리 전주에 예배가 생겨나면 전주교회에서도 뭐 가끔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교류하는 때가 오리라 생각합니다. 뭐 인터넷이 워낙 좋아져 갖고 시스템에서 좀 고민을 하면 그쪽 지역 교회에서 뭐 와 이러면은 마이크로 뭐 이렇게 나오고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언젠가? 네, 제가 그런 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이제 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오늘은 16번째 시간입니다. 이디오피아 고관의 세례입니다. 지난주에 그 사도행전 8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한 가지 이제 언급 안 한 부분이 이제 그 사마리아에서 세례받고 나중에 안수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번에 이제 언급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성령이 내리는 그런 광경이 또 뒤로 가면서 또 나오니까요. 그때 가서 또 충분히 대화가 아니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 이디오피아 고관의 스토리를 우리가 사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라서 오늘 저녁은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또 내가 모르는 어려운 이야기가 나오면 어떡할까 이런 고민은 내려놓으시고 읽어가시면서 같이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장 26절로 28절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로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길이다. 빌립은 일어나서 가다가 마침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고관으로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아멘. 이 이디오피아 고관의 세례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8장 이 이야기 이전까지 나왔던 다른 세례 이야기와는 사뭇 색다른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또 여전히 살펴볼 만한 흥미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자, 요 26절 이전에는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이었죠. 그렇죠?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갔죠. 그렇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제가 지도를 올려놓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머릿속에 그 유대, 사마리아 이런 거 좀 들어있나요? 성경 갖고 계시죠? 성경 이거 한번 펼쳐보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다운받으려고 그랬더니 이 지도는 아닙니다만은 요즘에는 그 유튜브에 올리면 저작권에 걸리는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올리면 이게 설교가 삭제가 돼요. 그래서 이티오피아 고관의 세례와 더 관련해 가지고 아주 좋은 그림이 있었는데 33불 하는 바람에 다운을 안 받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 신약 시대 성경으로 가봅시다.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을 그 지형을 외우는 제일 좋은 방법이 작은 호수, 큰 호수 두 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작은 호수는 뭐죠? 갈릴리 호수, 큰 호수는 사해죠. 네. 그래서 갈릴리 호수 주변 마을이 있고 사해 주변 마을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붙어 있죠? 밑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해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형을 보면 동고, 서, 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예. 이스라엘도 동고, 서, 저예요. 예루살렘까지만. 예루살렘 서쪽으로는 쭉 이렇게 내려갑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은 대관령보다 더 높은 데 있다. 해발 800m니까. 대관령이 해발 몇백 미터인지 아세요? 650m. 그 정도 되죠. 맞아요. 대관령이 한 650m 정도 되니까 북한산 높이고 예루살렘은 백운대 북한산 중에서 제일 높은 바위 있죠. 이렇게 멀리서 보면 되게 커 보이는 바위. 그게 이제 800m 정도 되거든요. 그 높이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갖고 더 동쪽으로 내려가면 완전 절벽이에요. 광야로 내려가고, 저는 가보진 않았습니다. 지형적으로 연구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해나 갈릴리 주변 지형은 움푹 파인 골짜기 지형으로 되어 있다. 골짜기가 지나가고 그거를 넘어서면 또 다른 고원이 이제 펼쳐지는 아주 독특한 지형이죠. 그런데 염두에 둘 부분은 뭐냐면 지난번에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빌립이.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디냐면 갈릴리와 사해 사이에 있는 거예요. 왼쪽으로 서쪽으로. 그렇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려고 하면 반드시 거기를 거쳐가는 것이 빠른 길인 그런 지형이죠. 네. 그래서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 사해가 있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으니까 좀 이해가 되셨죠? 대충 지형적으로 머릿속에 그 염두에 두시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남쪽이겠죠. 사마리아에서 있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면 남쪽이죠. 그리고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이제 광야길로 더 내려갑니다. 그 밑으로. 그래서 빌립이 일어나서 내려가다가 성령님이 천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네요. 가라고 그랬는데 가다 보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하나를 만났어요. 자,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뭐 같은 양입니다. 이 고관은 도대체 누군가 갑자기 왜 등장하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이 스토리가 왜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듣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고관 이야기를 무엇을 위해서 기록했을까라고 살펴보면 몇 가지 살펴볼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티오피아 사람은요, 이거 한 방에 떠네요. 아프리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또 이티오피아라고 썼네. 제 마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디오피아라는 단어는 피부가 검다란 뜻이래요. 이디오피아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이 여왕 간다게의 고관으로서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넷이었다.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옵니다.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떠올려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으로 가면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3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아무튼 넷이지만 그 사람도 남자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피부가 검었고요. 예. 그리고 그 이티오피아의 그 여왕의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다. 자, 왜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당시 이티오피아는 목의 왕통, 즉 여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왕위를 내려주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왕조를 칭하는 명칭이 간다게라는 명칭이라는 것이죠. 마치 파라오 그러면 어느 나라의 왕이에요? 이집트 왕이죠.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왕실의 그 왕실을 나타내는 왕조를 표현하는 명칭이 간다게였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간다게의 재정을 관리하는 넷이었으니까 지위가 좀 높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넷이라기보다는 마차에 또 함께하는 뭐 마부도 있었을 거고 또 호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어디서 구했을까요? 성경이 어디서 났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네? 성경이 그 당시 성경은 비쌌어요. 손으로 다 써야 되니까. 여러분 요즘에 책값 2만 원 내고 비싸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조선시대 때도 책이 비쌌죠. 책이 비쌌습니다. 선비들이 책을 사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고 책에 가치가 있었었죠. 하물며 저 시절에는 더 비쌌어요. 조선시대는 인쇄라도 했지 저 때는 손으로 다 썼기 때문에 거기다가 양피지라는 고급 양 가죽에다 썼단 말이에요. 자, 굉장히 비싼 성서를 갖고 있었어요. 아프리카 사람이, 이티오피아 사람이 왜였을까요? 한번 그냥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관심이 있었다. 네, 또 예? 자, 여기 흥미로운 관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왜 성경에서는 이 이티오피아 고관이 세례를 받는데 이 사람을 이방인 최초의 세례라고 말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방인 최초로 세례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하죠? 고넬료라 그러죠. 그죠? 그쵸? 그런데 이티오피아에서 온 흑인 내시를 왜 이방인 세례라고 말하지 않을까에 힌트가 들어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이티오피아 사람이었지만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는데 그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의 힌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 누구라고요? 출애굽기 23장 17절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유대인 남자들이에요. 유대인 남자. 그렇죠? 유대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한 해에 3번씩 나와야 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 뒤로부터 해외에서 오는 순례객들이 늘 있었다. 그 많은 사람이 모인 게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처럼 모여드는 뭐 6월절, 7.7절 그다음에 하나 남은 게 초막절이었나요? 네. 그렇게 3번을 오는 유대인적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가능성 첫 번째. 혼혈 유대인이었다. 예. 여러분 그 아프리카에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흑인 집단이 있는 거 아시죠? 요즘에도. 예. 그래서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졌을 때 이집트에 간 지도 오래됐잖아요. 모세 시절부터 있었으니까 이미 이티오피아 간다게 고관 이전 1400년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이집트에 가서 살았었어요. 그래서 추론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것이다. 색깔이 다른. 그래서 부모로부터 유대인의 전통을 배워서 구약 성경 말씀을 배워서 알고 있었고, 그리고 예배하러 왔을 것이다 라는 게 하나의 추론이에요. 두 번째 추론은 뭐냐면 유대인으로 개종된 이디오피아 사람이었을 것이다. 예. 유대교가 이방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면. 그죠? 율법을 지키기로 약속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그 율법을 같이 지키면 유대인으로 받아줬습니다. 개종된 유대인이라고 말하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이방인들도 와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흑인은 둘 중에 하나, 유대인의 후손 또는 유대교로 개종한 아프리카인, 따라서 그를 이방인으로 분류할 수는 없었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는 어떤 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포지셔닝이 묘하잖아요. 그죠? 예. 갑자기 이방 사람들이 많이 세례받기 전에 사마리아인도 세례를 받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뒤이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사이에 있는 개종했었을 것 같은, 또는 유대인의 후손이었을 것 같은 경건한,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뭐 많은 유대인들도 안 하는 행동을 하는 열성적인 이 한 사람이 이제 말씀을 배우게 되죠. 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어디서 생겨나냐면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이 포인트가 또 이게 중요한 겁니다. 32절부터 쭉 살펴보면 사도행전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야기하랴.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빌립이 옆에 마차에 다가갔더니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해필이면 그것도 여기에 주석이 붙어 있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십자가 공부할 때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게 보는 성경 구절이죠. 자, 이 부분에 이 놀라운 이야기를 이디오피아 네시가 보고 있었어요. 그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잘 생각을 해보면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사야서 53장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인식했었을까요? 자,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어떤 메시아였을까요? 특별히 1세기에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고 기대하고 있었나요? 예? 힘이 있는, 그렇죠? 자기 나라를 구원해 줄, 뭐 또는 더 나아가서는 로마로부터 독립시켜 줄. 그래서 군중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호산나라고 외치잖아요. 그렇죠? 와, 이제 해방의 때가 왔는가 보다. 굉장히 환호했죠. 그죠? 그 환호는 예수님을 믿어서 환호한 건 아니에요. 뭔가를 기대한 거죠. 예. 마치 선거 때 정치인을 환호하는 유권자들처럼, 물론 냉정하게 돌아서지만, 네. 뭔가 우리 문제를 해결해줘 라고 요구하죠.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은 그 1세기의 유대인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메시아를 예언한 것이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도들도 주님이 고난을 예언했을 때 에이, 무슨 말씀을, 폭풍을 잠재우고 무리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저 위대한 북한의 지도자 동지보다 찬란한 민족의 태양보다 더 뛰어난 분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죽기는 왜 죽어 그런 분이. 예. 메시아의 고난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지 않았어요. 그걸 처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죽임을 당할 거고 다시 살아나야 해. 예. 완전히 새로운 메시아의 개념이 도입이 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드디어 사도들이 이 이사야서 53장 말씀이 예수님 이야기였구나, 퍼즐이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메시아닉 주스라 그래가지고, 유대인이라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구약을 분석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이 있었다라는 걸 다 알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구약을 해석하다가 기독교인으로 돌아서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저절로 예언서에 설득당하면 예수님의 메시아가 맞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이 있어요. 근데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은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 랍비의 해석을 존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언서를 중심으로 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설득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자, 그 일이 바로 여기에서 벌어진 거예요. 네. 이 내시는 어쨌건 유대인적 전통을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메시아에 대한 생각도 있었을 수 있지만 이사야서 53장의 의미는 알지 못했습니다. 네. 자, 이 놀랍게도 이러한 예언서를 읽고 있던 그 사람과 빌립의 대화를 보면 진짜 놀랍죠. 빌립은 입을 열어서 이 성경 말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다시금 우리가 스데반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그들이 은혜 가운데 능력을 가지고 섬겼다고 나와 있었죠. 이 빌립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 이사야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쫙 전했더니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물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예,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망설이지를 않죠. 예. 놀라운 것은 이 이디오피아 고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빌립이 물어보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게 이해가 됩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알겠습니까? 말씀은 그래서 전하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죠. 예. 바울이 로마서에서 가르친 말씀과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누군가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부터 비롯될 때 믿음이 거기서 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 물 옆을 지나가다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대량으로 세례받았던 3,000명의 세례를 받던 그날 그들은 특별한 것을 봤어요. 그렇죠? 네. 뭔가 이상한 소리도 났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방언으로 집단으로 말하는 걸 봤어요. 그렇죠? 기이한 현상을 체험하잖아요. 자기들이 온 각각의 지역의 말로 설교가 들리는 희한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설교를 들었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8장 초반에서부터 중반까지 나와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는데, 조금 더 있다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했을 때 성령이 내렸어요. 그렇죠? 방언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 그들에게 뭔가 성령이 내린 것을 인지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 고관 또는 내시는 아무런 그러한 심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의 세례는 저와 여러분의 세례와 아주 유사해요. 우리는 방언으로 각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또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 안수해서 엄청난 거가 내려오는 것 같은 것을 체험한 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그저 말씀을 공부했죠.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오실 그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죠. 그리고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자,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간혹 사람들은 뭔가 특별하고 독특한 체험을 해야만 믿음이 굳건해져서 변할 것처럼 생각하곤 하지만 사실상 더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처럼 복음을 접할 때에 마음이 열리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말씀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알고 싶고 그래서 변화하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닐까요? 물론 빌립은 자기 발로 그렇게 돌아다녔죠. 예.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나서 성경 공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저 너무 세례 받고 싶은데요. 저 언제 세례 줄 건가요? 예. 그런 사람을 못 만나갖고 여러분들이 많이 지쳤나 봐요. 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이디오피아 내시 같은 사람 저도 평생에 한 번쯤은 만나게 해주세요. 예? 그런 성경 공부 저도 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와우, 이렇게 복음이 역사하는구나 이런 걸 제가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뭘까요? 네. 이 사도행전 8장은요. 전적으로 전도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성령님의 천사의 말을 듣고 광야에 가서 어떤 한 사람을 걸어가는 사람을 만나서 또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난 다음 그는 마지막 절에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아소도라는 곳으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가이사랴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사도행전 21장에 가서 또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거나 전도하는 세 경우가 다 달라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들의 경우가 다르고 그리고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고 그리고 마지막에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놀랍게도 나중에 사도들이 그 가이사랴를 방문할 일이 있을 때 거기에는 이미 욥바라든가 루따라든가 베드로가 방문할 때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이미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빌립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의 주변에는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처럼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습니다. 8장 8절과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8장 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그 성에는 큰 기쁨이 넘쳤다.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갔던 길을 갔다. 이 이디오피아 고관의 세례를 통해서 또 그 이전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안에 기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시나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기쁨을 느끼시나요? 네. 여러분의 믿음이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워지나요? 아니면 세상의 걱정과 염려로 점점점 그 기쁨이 퇴삭되고 깎여져 나가고 나의 죄성으로 인해서 또는 죄로 인해서 자꾸 어두워지는 쪽으로 가는 걸까요? 복음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누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여러분 개인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파되어야지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형제자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서로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뭐해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교류도 해야 되지만 정말 어떨 때는 몇 시간씩 말씀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나눠주고 이러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제가 개런티 해드리지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교재도 만들고 뭐도 만들어요. 근데 해보시면 다 유익은 있지만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가 않은 공부가 많아요. 예. 가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섣불리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못 만들겠어요? 그거는 공부를 위한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공부를 위한 공부로 만들지 마세요. 뜨거운 마음이 모여서 그 말씀을 놓고 만나고 싶은 자리를 만드셔야지 돼요. 그러한 것을 여러분이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왜냐하면 말씀이 중심이 되다 보면 제자 훈련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말씀 안에 내 마음이 녹고 말씀의 능력으로 내 삶이 기쁨으로 채워지고 그리고 나서 고민해 보면 내가 바뀔 점이 뭐가 있지? 이 생각은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이 내가 변하기만을 바란다면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마치 그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던 것처럼 예, 이사야서를 도대체 뭔 소리지라고 읽던 사람이 그 빌립의 설명을 듣고 와우, 기쁨이 넘쳤던 것처럼 여기에는 성령 이야기 나오지도 않죠. 예. 성령 받았을 겁니다. 약속을 따라서.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올해 한 3월이었나요? 네, 3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마음에 많이 들어와서 캠퍼스 바이블톡 할 때도 한두 번 산상수훈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설교도 한두 번 하고 근데 그러기 전에 제가 한두 번 나누고 나서 같이 이제 큐티 모임하는 형제들한테 부탁을 좀 했어요. 산상수훈 말씀이 너무 좋은데 한번 모여서 토론을 한번 합시다. 근데 그냥 맹탕 토론하면 재미없으니까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시는 형제 한 분이 그래도 뭔가 주제를 잡아갖고 한번 준비해서 말씀을 좀 나눠주세요. 그러고서 한 달 전에 모였어요. 한 달 전에 이제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한참 한 1시간 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냥 그날은 좀 그런 형태 토론을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 어색어색. 그래서 한참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아주 좋은 포인트를 하나 배우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뒤가 어제 저녁이었는데요. 한 달 지나서 어제 저녁에 두 번째 산상수훈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스타벅스에서 만났는데 우리만 아재고 전부 20대 30대 초반에 막 파릇파릇한 젊은 애들이 막 엄청 떠들고 그 한가운데 이제 50대 아재들이 탁 앉았고 성경 펼쳐놓고 뜨겁게 토론을 했죠. 하다 보니까 2시간도 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놀라운 건 뭐냐면 어제 진짜 제가 피곤했거든요. 어제 새벽에 일어나서 큐티 모임 갔다가 D타임 보내고 뱅뱅뱅 돌다 거기 딱 가니까 8시 반이에요. 네. 그런데 그 2시간 동안 산상수훈을 갖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갔다 오는데 기분이 싹 달라져 있어요. 네. 여러분 그런 체험 하시지 않나요? 네. 뭐냐면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하지 말자는 거예요. 네. 말씀은 그런 공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공부라는 것보다는 토론이 나은 것 같아요. 토론. 네. 누구든 말씀을 읽고 나면 토론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나눌 수 있잖아요. 배운 걸 나눌 수 있잖아요.
또 누군가는 좀 더 열심히 공부하면 자기가 공부한 몇 가지를 나눠줄 수 있잖아요. 저는 어제 처음 듣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어요. 형제들이 준비한 거 가지고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네. 와우, 내가 이걸 혼자 공부하려고 했으면 이만큼 할 수 있었을까? 못해요. 여러 사람이 나눠서 준비해 놓으니까 그 자리에서 듣고 배우고 마음이 충만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고, 다음 달에 한 번 더 보게 됐습니다. 상산수훈 토론의 3번째. 기대가 되잖아요. 그렇죠? 가고 싶잖아요. 저만 목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도 전임들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열정이 있단 말이에요. 형태나 모양은 다양하지만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에 관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질 수 있다면 세상으로부터 점점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으로 점점 수렴에 들어가게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저는 정말 그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변해가는 걸 봐요. 근데 그거를 제가 바꿔주려고 했다면 아마 서로 죽었을 수도 있어요. 누가 그렇게 바뀌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너무나 원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이지, 그것을 뜯어 고치는 것이 제자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고생들 많이 하실 거예요. 믿기지 않으면 해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억지로 사람을 뜯어 고치는 것은 더 이상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이야기하고 신뢰로 이야기하고, 하지만 말씀을 더 사모한다면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고 그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이건 뭐 제 생각은 아니고 제가 주석과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설명을 한 것을 이제 본 겁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놀랍게도 그거는 뭐냐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에 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는 생각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런데 이 이티오피아 사람은 무엇을 읽고 있었습니까? 예언서를 읽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놀랍게도 모세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과 그리고 예언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류가 다 복음의 영향을 받고 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수렴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변화하는 모습, 또 이 이티오피아 내시가 변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복음 안에서 수렴이 되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나중에 사도 바울이 17장에 가면 철학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네, 아테네로 가서 철학자들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정말 세상의 다양한 생각들, 가치관들, 종교적인 관념들, 철학들, 이러한 것들이 사도행전 안에서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다 수렴이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그렇게 강력하게 사람들을 변화시키면서 퍼져나가는 그 단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이티오피아 고관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저희를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아주 역사적으로 또 덕소에서 드디어 주중 예배로 모이는 형제 자매들이 생겨났습니다. 좋은 장소를 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그것을 중심으로 호의를 가지고 자리를 열어준 또 도영 형제에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사업 환경도 어렵고 각자들 생업도 쉽지 않겠지만 먼저 그처럼 모이기에 힘쓸 수 있다면 큰 힘을 얻으리라 믿습니다. 힘을 얻고 그것에 모이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셔서 그곳이 정말 말씀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일어나고 배움이 일어나는 자리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그러한 기쁨과 그 사랑하는 마음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 독소 인근의 가족들에게로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빌립의 전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그는 어떻게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을까? 또 천사의 인도를 따라 광야로 가서 그 광야에서 여행하는 한 사람을 만나 그 이사야 예언서를 읽는 그 사람을 가르치고, 또 그 가르침을 통해 세례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처럼 때로는 우리가 온전하게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서 정말 마음 열린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요, 또 전도를 향한 새로운 증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배울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그 배운 마음을 통해서 그것을 나눌 수 있다면, 또 누군가의 삶이 변할 수 있다면 또한 구원의 기쁨을 맛보는 새로운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욕심을 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갈망하는 마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것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맞서서 싸운들 우리가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지고 뭉치고 서로가 힘을 주고받고 격려를 주고받으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날 때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사람들의 그 복음을 만나는 일이 분명히 지속해서 또 많이, 때로는 폭발적으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와 같은 길로 저희 모두를 주님 이끌어 주시길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